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열매에 근거한 자기 점검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 걸쳐서 계속 설명하느냐. 아까 기도에도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냥 단조롭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각하여서 알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신자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택하심이 얼마나 확고불변한 것이며 하나님의 그 기쁨에 근거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 확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근거와 나의 삶의 태도들,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다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는 우리들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에 그 기쁨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이 불변한 것이다, 변할 수가 없고 수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든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뭔가 변고가 생길 것처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어리석고 삼위 하나님을 볼 줄 몰라서 자꾸만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택하심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한테 나타난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런 태도들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며, 또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각별히 싫어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발견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슬픔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죄가 아닌 의로움을, 이 의로움은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의로움을 소망하게 되는, 그 의로움을 위하여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그러한 신자됨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냥 단조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심과 사역과 또 지금 계신 곳에서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인지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인지하게끔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둘러보니 자기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나 확고 불변한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변화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어떤 삶의 정황들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르트 신조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들, 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고 동행하심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그 확신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의 확신이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추종함, 또 죄를 싫어함, 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태도들, 또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함, 이런 것들에 우리 안에 변화된 성품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 차이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차이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선택의 교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을 아는 것, 무슨 차이인가요? 별 차이 없습니까? 그게 그겁니까? 어떤 차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아는 사람, 이 부류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심을 아는 사람, 이 사람 완전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교제함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아는 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심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말 같은데 말장난이 아니라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3자의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고 연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아 세운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그 안에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인됨이 부각되고 또 나의 그 무한한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희생당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어주심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선택의 교리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선택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한 열매들이 내 안에서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위배하였을 때에 또 하나님 선하게 지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과 4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전에 서울의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지 않는 사랑.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다 아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흠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고 그 죄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고난 중에 환난 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려고 하고 계신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붙들고 고난 중에서 견뎌라 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대적들의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교회됨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관여하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사람들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갓난이 때는 아빠한테 잘 올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아빠한테 요구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라고. 놀아주란 말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과 함께 아빠의 어떠함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의 그 또 어떠한 것에 아빠가 반응해주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빠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해야 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성인인 아빠한테 야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렇게 하는 아빠는 이상한 아빠죠. 그럼 아이하고 대화하고 아이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선택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자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지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이건 잘못 안 거예요. 물론 신학적인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의 열매들이 나한테 드러나느냐. 정말 내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히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3조에서 뭡니까? 이 확신의 가치가 무엇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선택을 깨닫고 확신할 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찬양하며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먼저 지극히 사랑하신 분을 열렬하게 사랑해야 될 더 큰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자신을 근거하지 않아요. 자신의 체험에서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온갖 체험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신의 그 경험되어진 체험을 계속 말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일하심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심,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확증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신자가 누구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말하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인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은가 하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뭐 환상 속에서 보여주셨다. 이거는 자기 경험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신지 사탄인지 자기 착각인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요? 자기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뭐만 드러납니까? 죄밖에 안 드러나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펌프질하면 할수록 뭐만 나옵니까? 계속 꾸중물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거 할 게 없어요. 자기 거를 오로지 뭐밖에 할 게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죄인된 인간이었는가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죄인들에게 죄를 경험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케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일하심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오시거나 보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의 그 크기가 또 깊이가 넓이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성화됨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화됨이 오늘은 5였는데 내일은 6, 7, 8, 9 해가지고 이렇게 내 의로움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성화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간극이 10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보니까 나는 더 죄인이고 더 추한 존재이고 하나님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심을 알아가는 것. 이게 성화됨이라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깊이를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만하게 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설 때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나의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떨굴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설 때는 어떻게 서야 되죠? 하나님이 충분하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절대 바뀌지 않으랍니다. 나는 옛날 예수 믿기 전이나 말씀 듣고 깨닫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나와 분리시켜서 죄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선 자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이 뭡니까? 세상의 A범들이 뭡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어쩌고 이 사람의 필요함이 뭔지를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게 세상의 A예요. 지나치게 간섭하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싫어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님이 내 살림살이 들쳐다보고 하면 싫어하는 것처럼 그 영혼의 필요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것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싫어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는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더러운 게 묻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랑하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더러운 게 여기 붙어 있다고 아내를 안 봅니까? 결혼 막 했을 때는 얼굴도 뽀얗고 예뻤는데 결혼하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중국계가 생기고 막 생긴다고 해서 싫어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떼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를 박해하지 마라. 우리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고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 달라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 안에 어떠한 것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단 안에서는 그러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 용인하지 않고 하지 않는 교단이 있지만 또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가 동성애자인 교대 많습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목사가 동성애 커플 결혼식도 주례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인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왜 동성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매우 싫어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아프더라도 여러분과 죄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예를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라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 공동체 대회 안에 있어도 무슨 이야기만 해야 되죠? 좋은 소리만 해야지 교회 오죠. 조금만 아주 구체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가 설교 시간에 딱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싫어하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만큼 죄를 싫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아주 극렬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대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걸 협력하는 것,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한 것을 알면 그리스도 앞에 더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앞에만 가야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의 죄를 발견하면 즉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 모든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다 도맡아서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거짓된 사랑이 입증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신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이 살아온 그 방법과 그 논리대로 안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분명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뛰놀기를 항상 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를 절대 변함없이 놓지 않으신 그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확고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세상의 삶에서도 변함없이 신자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경험하고 누린 자라면. 근데 이것에 경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아리송한 거죠. 예수 믿긴 믿었는데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 있긴 한데 계속 내 상황 따라서 계속 마음이 요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 마음이 계속 요동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누린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시간만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이루려고 하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하지 계속 고민되고 계속 근심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궁금증이 생기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선택하심을 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알미니안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요.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어떻게 된다죠? 하나님 선택하셔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게을러지고 나태하게 되고 방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백성들을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로만 사고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지나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렇게 아무런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막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만드심이 이 사람이 아무런 반응 없고 더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합당한 반응들이 일어나서 더더욱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로서의 그 삶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따로 구별하여서 선택했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 구별하심을 경험한 자는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쭉 말해왔다는 것이죠.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다 해하셨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함에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방종으로 여기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내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완주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경험하는 건 뭐냐면 3주 특별 새벽 기도 무슨 새벽 기도 하면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무슨 초등학생 같아요.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죠. 어린이집처럼 오시면 도장을 다 찍어줘요. 그렇게 해서 특세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특세가 딱 40일인데 40일 끝나고 41일째 되는 아침 가면 어떻게 되죠? 없어요. 전멸입니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기도생활 했으면 이어지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100%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로 그 반영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방종으로 착각하는 것은 우리 교만이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내 안에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드러남을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필연적으로 뭐가 드러납니까? 반드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내 안에 아주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결 때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이런 마음들이 드러나요. 전에는 하려고도 한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조금 해보려고 그래서 하다가 또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도 나고 또 하나님 왜 안 되지? 하고 이것도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 겸손함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아니까 내가 이것으로 살아가면 괜찮겠지라고 사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겁니다. 특히 저는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뭔가 주석에도 없는 뭔가를 깨달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로 이번 주에 히트 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교가 안 돼요. 그런 걸로. 논리도 안 맞고 그렇게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반응이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죠. 선택의 교리를 남용해서 내 방식대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을 없애고 교만을 없애고 겸손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성화됨과 나의 의를 추구함도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어난 반응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을 먼저 알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보면 24주일 64문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삭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답이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감사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일이 잘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들은 안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반드시 뭐를 맺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를 방종하게 하고 게으르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보면 참 신자와 위선된 신자가 섞여 있어요. 위선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이 기준으로 찾아가야 돼요. 이 말은 한 용어를 놓고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열매들이 일어나서 내가 안정감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구분하라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안정과 세상에서의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갈 때 건강이 어떻게 해요? 필요하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자녀 일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근심되죠.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이것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안정감을 취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을 취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안에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안정감, 하나님 없는 안정감을 취한다면 이거 이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취하지 말라. 그것에 취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앞에 세 절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팔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뒤에 이것을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과 세상의 복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별 지으라는 거죠.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에서의 안정감을 버리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열매들을 맛보면서 그것을 구별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2조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의를 추종하고 그 목마름, 또 죄를 대해서 미워하는 것, 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이 점검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성경에 나온 것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도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추려줘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구나라는 확증이 생기면 어떻겠어요? 신이 나죠. 내가 나 정말 안 변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점진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체험에 근거해서 어젯밤 꿈에 환상을 봤어. 또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 환상을 봤어. 이런 방식으로 전혀 검증할 수 없는 그 근거로, 또는 이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어떤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돈이 벌리고, 기도하였더니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이방 신들에게 섬기는 그 방식대로 신자됨을 확인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답답할 노릇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다른 것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열매들이 내 안에 점점 커져가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태도를 취하는지,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힘쓰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시자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도 설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 교리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선택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신자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됨에 어떻게 신자가 살아야 됩니까? 라는 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불변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이 불변하심 나중에 뭐로 이어집니까? 끝에 가서 성도의 견인 교리와 또 이어져요. 이게 종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제가 제 아이하고 교제하는 것은, 교제하면서 아이가 뭘 느낍니까? 아빠의 어떠함도 느끼지만 아빠가 갖고 있는 논리 구조, 아빠가 어떻게 운동에 대해서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가 아니라 놀이가 공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교리를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선택의 교리의 일부를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다 교리가 엮어져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신론의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독론의 하나님과 종말론의 하나님, 교회론의 하나님이 다 연계되어서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됨의, 신자가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예요. 그러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처음에는 교리가 낯설고 어렵고 신앙 고백서가 어렵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이미 우리 안에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기를 늘 소망하면서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